우리 청장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렇지, 저게 행복이지.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3대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부어주시는 그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사막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곁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해지잖아요. 얼마나 저 부모들에게는 저 자녀들이 소중할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부모들은 잠시 망설이지도 않고 자기 자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학에 제가 교편자고 있을 때 영문과 학생인데 제 조교로 이렇게 저를 섬겨줬던 제자가 잠깐 깜짝 방문을 했어요. 이 지역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왔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벌써 나이가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 그 친구가 벌써 그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도 공무원이라 일을 하고 둘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들 둘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때로 살면서 자식 때문에 정말 속이 썩어 무너질 때가 있죠. 자식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 자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죠. 용기가 되고. 최근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이 영화가 오스카 상을 이렇게 받아서 여우 조연상 우리 윤여정 배우가 귀한 상을 받았잖아요.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하는 소감을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그때도 자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상을 받게 된 거는 두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면서도 가장 연기가 잘 될 때가 언제였는가? 이혼하고 그리고 두 아들 양육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 절박했을 때, 그때 연기가 가장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두 아들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옛날 이혼녀로 그 남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도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유학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공감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할머니 연기를 하면서도 그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그의 연기 안에 묻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아들 때문에 힘들었고 아들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국 또 그 아들 때문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혼하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참 큰 문제였고 사회적인 편견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자식이라고 하는 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저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자녀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저는 말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고기를 잡아서 그 자녀에게 고기를 자꾸 제공해 주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고 그 자녀 스스로가 고기를 잡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 그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기 잡는 법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꿀과 젖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언약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장구해질 뿐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그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자녀가 사막에 가든지 아니면 저 산속에 가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신명기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 자녀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너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그 교육 방법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방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바로 아래 보면 강론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방법 원리 두 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환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뭘 하라고요? 삶으로 본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본받음의 원리이죠.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평생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요,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그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도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슴에 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자녀들은 그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도 자녀들이 다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것들이요, 자녀들에게는 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체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가만히 보면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스승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온 인류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나쁜 부모는요, 자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예요. 이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예요. 저는 바라기는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틀림이 없어요. 욕하면서 배웁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훗날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화목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부부가 맨날 싸워. 그리고 화를 부모가 너무 자주 내. 자녀들이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인격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나요? 부모된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상처를 받고 욕을 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은 적어도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가정 안에서 하는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는 행동, 말, 또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이요, 자녀들에게 다 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경건하게 잘 하시면요, 그 자녀들도 경건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차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은요, 그 자녀도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또 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일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학점도 따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도 받고 그래서 부모가 되신 분들이 있나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육에서는 부모가 되는 길, 좋은 부모가 되는 길,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 이런 과목이 없어요.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주례 부탁을 하면 조건을 걸어요. 토요일 하루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준비하고 결혼식 주례를 한다는 일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참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한 이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또 평생 제가 기도 제목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주례하지 않아요. 조건을 겁니다.
교육을 받겠느냐? 결혼 예비 교육을 받겠느냐?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주례를 하고 아니면 주례 안 합니다. 불행하게 그러고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갈 사람들을 뭐하러 그렇게 주례를 합니까? 주례했으면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할 때,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 엄마가 되는 길, 아빠가 되는 길, 부부가 되는 길, 그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차분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약을 받아요. 예비 신랑에게도 서약받고 예비 신부에게도 서약받고, 그리고 서약받은 거를 각자 하나씩 나눠주고 제가 또 하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만나서 어쩌다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의 그 집을 무면허 건축업자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그 자녀가 몸이 아파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의료인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책임질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집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해외여행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조종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무면허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이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부모가 돼서 부모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보면 시행착오들을 너무 많이 겪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무슨 교보제도 아니고요. 늦게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이미 아이들이 다 자라버렸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먼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삶으로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요, 자녀들에게 이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좋은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나쁜 유산을 지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또 동시에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내 삶으로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부모가 되는 길, 그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스승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내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최초의 스승이면서 최고의 스승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스승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이 소중한 존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죠. 그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것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학원 강사에게 맡기거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누워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때를 놓치면요, 이 가르치는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청장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때를 놓치지 말고,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주일에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데도 그걸 막아요,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막는다니까요. 학원으로 보내고 독서실로 보내고 참 끔찍한 일이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기회를 부모가 스스로 다 차단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줄기를 부모가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으로 보내고 독서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꿈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가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앞서가서 그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위탁받은 부모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자녀에게는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자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2006년 미국이 뽑은 미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100명의 인물 중에 넘버 1으로 뽑혔던 인물이 바로 링컨이고, 2009년에는 무려 62명의 대학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42명 중에 넘버 1으로 뽑혔던 인물이 링컨이에요. 제가 워싱턴을 처음 방문했을 때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여러분 워싱턴 DC를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보면 거기에 가장 정말 웅장한 규모의 동상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링컨의 동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근대사를 보면 참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한 데 가시고 다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있는가, 우리 역사에. 미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을 텐데, 이 워싱턴 DC, 미국의 심장부죠. 정치의 1번지고 그곳에 이렇게 한 대통령의 동상을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놨을까? 그만큼 링컨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끔 링컨이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자리에 올랐을까? 아니에요. 링컨은 가난했고, 그래서 그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학교 교육 9년 받은 게 링컨의 정규 교육 전부 답니다.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인가? 부모가 뭐 훌륭하고 정치적인 어떤 가문이고 뭐 그래서 그런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의 후예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 직공이었고 장인이었고 농사일을 하는데도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어릴 때는 작은 통나무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누나와 함께 땔감을 주우러 다니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옥수수 씨를 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9살에 어머니 낸시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 교육은 9년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명기의 언약이 그대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 취임식장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낡은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그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책은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준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맹세합니다. 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나면서 낸시 여사가 자기 아들 그 링컨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그 유언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나는 내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부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내 판단을 바르게 해주며 또한 내 행동을 바르게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9살 먹은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에게 이 자녀를 맡겨야 할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맡긴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는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엄마의 이 낸시 여사의 그 마지막 유언을 링컨이 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겨준 그 낡은 성경책 하나,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링컨의 연설문 보면 참 기가 막힌 연설문들이 많은데 링컨의 연설문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타고난 달변가다라고 하는 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지혜의 메시지를 적소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나왔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보고인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으니 그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링컨이 여러분 세계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인물의 배후에는 낸시와 같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9년밖에 어머니로서 그를 케어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낸시는 가난했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였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의 삶을 이렇게 정귀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단지 저 오랜 태고 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가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오늘도 이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바람구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고, 그런 신명기의 이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